4장 6절에서 7절까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음은 목사님께서 설교해서 기도하는 생활 갖고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기 바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될 부분이 사실 기도예요.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냐에 따라서 모두가 달라져요. 근데 보게 되면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 사람은 이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제 생각이 깊어지면 이게 이제 고민이 됩니다. 저게 생각이 깊어지면.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생각보다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깊이 하면 응답을 오는데 생각을 깊이 하면 고민이 와요. 이제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한다고 엄청 많은 이제 부분에 찌꺼기가 딱 남게 되어져요. 이제 성도들 중에서 특히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냐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냐 아니면 응답을 많이 받는 편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고민하면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고민을 내리면 그게 이제 기도로 바뀝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응답받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성경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죠. 기도하는 생활. 어떻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것이냐.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보면 이제 복잡하게 막 이제 기도하는 사람 많은데 아주 단순할수록 좋아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말할 때는 너무 단순하게 말해요. 밥, 응답 어렵던 얘기거든. 뭐 달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통해요. 부모하고 자녀 간에는. 속내를 부모가 알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게 이 아이가 요구한다, 부모가 알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3살 밖에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2돌 밖에 어린아이가 딱 되어지면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문제만 딱 내놓으면 돼요. 막 문제를 우리가 복잡하게 사실 만들거든. 기도 제목이 복잡한 것은 내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요. 너무 간단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건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유형 중에 한 얘기예요. 불신자는 이거 해답도 안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생각을 하느냐, 쉽게 말해서 고민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느냐? 이것은 이제 응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거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각자 다른 답이 나와요. 각자 다른 답이. 각자 다른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부분이죠. 도대체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기도할 이유가 뭐냐. 이제 기도할 이유를 여러분이 따질 때 사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봐서 꼭 기억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이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짐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짐을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맡기지 않는다면 이거 힘들어지죠. 그게 이제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맡기는데 어떻게 과연 맡길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이유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입니다. 그것은 외인관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제 불신앙이 크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첫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첫째. 두 번째입니다. 이 사탄의 능력을 절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사탄이 쳐놓은 함정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사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면 모든 건 여기서 나오거든요. 모든 건 여기서 나와요. 세상 속에서 문제가 터지고 세상 속에서 고민이 되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내가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면, 세상을 내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렇죠. 능력 있는 그분에게 나가야 돼요. 능력 있는 그분에게. 이 기도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이런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그러면 다 주신 것을 내가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사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이 역사할 때 사탄의 능력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야지 육신적인 전쟁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는 건 육신적인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 세상 속에 많은 문제가 터져요. 근데 그 속에 내가 같이 휩싸여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내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다면 내 힘과 내 재주가 아닌 다른 분의 재주, 전능하신 분의 재주가 필요한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입니다. 여기서 기도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나를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걸 찾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그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기도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 기도할 것이냐? 지금 하시면 돼요. 성경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지금. 자, 이제 그런가 하면 항상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말씀이면 쉬지 말고 기도를 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 기도하냐? 평생 기도해야 돼. 호흡이 있는 날까지. 시편에 말해서 호흡이 있는 날까지 여호와께 기도하자르지.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영적 호흡을 계속해서 한다면 계속 응답한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호흡이다. 그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기도라고 말할 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기도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한탄하잖아요. 그게 이제 고민입니다. 그게 한탄이라. 그런데 그 문제를 여러분이 고민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뒤에만 싹 바꾸면 돼요. 하나님 자만 넣으면 돼요. 이 말이 뭔가 하니 내가 어려움이 왔어요. 참 인생 어렵다. 왜 이렇게 살기 어렵지? 이놈의 인생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 푸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절대 푸념해가지고 바뀌지가 않아요. 그럼 거기 끝에다가 하나만 딱 바꿔보세요. 하나님, 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지요? 하나님 하나만 들어갔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지요?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분을 거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속에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래도 못하겠구나. 고민이죠. 그러나 하나님 이래도 저래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질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자만 집어넣으면 되고 있다가 하나님 자만 모든 문제성 속에서 그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하려면 계속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 이 문제 참 어렵네요. 그게 기도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네요. 그게 기도요. 하나님 내 인생 참 어렵네요. 기도요. 이제 하나님 자만 들어가면 모두가 기도가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주체가 나요. 참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하려는 게 안 되지요. 참 이게 참 속이 터져 못 보겠네. 왜? 내가 주체가 되게 되면 속이 터져 보니까 왜? 할 수는 없지 해지질 않지.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쉽게 기도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습관화만 되어지면 돼요. 그럼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기도라고 할 때 어떻게 여러분이 정의를 내릴 것이냐 이 말이에요. 기도라고 할 때 제일 기도가 좋은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기도죠. 이걸 깊이 묵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예요, 사실.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 삶 속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모든 삶에 있는 모든 거예요. 때로는 말씀 못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문제 속에서 우리 헤맬 때 이것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나님 어디를 가야지요? 하나님 누구를 만나야지요? 하나님 만나서 뭔 말을 하지요? 그게 다 기도예요, 이게. 그 이제 내가 가서 요걸 해야지 이 주체가 나요. 만나서 요 말을 해야지 뭐가 여러분이 계획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누굴 만나야지요? 근데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만나서 뭔 말을 할까요? 하나님 의중을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달라 이 말이거든. 하나님 그러면 이 말을 만약에 내가 하게 되면 어떻게 말을 해야지요? 그거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삶 자체가 질문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겁니다. 바로 캐션 마크가 되면 그게 바로 기도예요.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결정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지. 그래, 하나님, 나 이렇게 하려는데 하나님, 이 될까요? 아이들이 와서 묻는단 말이에요. 엄마, 이렇게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묻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엄마의 의중을 묻는 거예요.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내 생각에는 그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니? 엄마의 대답이란 말이 가만 이렇게 맞거든. 그래. 역시 우리 엄마 최고야. 왜 그러니 내 생각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분은 엄마가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거보다 이것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야, 역시 우리 엄마 최고다. 응답입니다, 그게.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하려고 이제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놨어요.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하려는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아니면 양심의 소리에 아니면 성경구절 스치면서 뭔가 탁 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응답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죠? 두 번째는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한다. 그럼 그 신앙생활은 완전히 진짜 멋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 묻잖아요. 여호수아 9장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적수가 더불어 화친할 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은 바로 뭐냐, 자기 멋대로 했다 이 말. 그래가지고 더 가나안 땅에 들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쪼개라 그랬거든요. 모든 재물을 쪼개라. 근데 새는 쪼개지 않았으면 왜? 너무 가짜르니까, 하짜르니까. 뭐 요만한 거 쪼개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새는 그냥 들어도 되지 말이지. 그러니까 날이 갑자기 컴컴해졌어요. 어두워지면서 뭔가 쉬가 스산한 바람이 딱 부는데 생각에 이 뭐가 좀 기분이 좀 으스스하다. 근데 소리가 쭉 내려오잖아요. 새를 채 가지고 가려잖아요. 그게 솔개하고 싸우니까 내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질라니. 내 손에 떠난 재물을 내가 왜 끝까지 책임질라느냐고.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사사기서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법궤가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와요. 이게 베세메스를 떠나서 예루살렘 돌아오는데 그 법궤가 돌아올 때 소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딱 실었어요. 근데 옛날에 비포장도로잖아요. 덜컹덜컹하고 소가 가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덜컹덜컹하는 법궤가 떨어지니까 겁이 나가지고 오다가 그걸 딱 잡았어요. 잡는데 하나님이 기분 나빠졌어요. 왜? 내 법궤를 왜 네가 만지냐 이 말이에요. 제사장도 아닌데. 그래서 우사가 죽었어요. 죽었다니까. 이해를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것하고 내 것하고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자, 말라기 3장에 11조 얘기 그리고 헌금 얘기 나오지요.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내 건 내한테 드리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분 11조를 여러분 나름대로 계산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건 여러분이 회개하고 빨리 제대로 해야 돼요. 헌금도 마찬가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반드시 이게 맞냐 안 맞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만 그대로 해야지 내 임의대로 한다. 그게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모든 교회 일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위치에 지금 서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니면 기도하다 보면 성경 말씀 깨우치게 만들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저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 말씀대로 해야지 제 마음대로 하면 그게 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침에 어제 사실 너무 피곤하더라고. 핵심 가도 돌아가져 왔어요. 이제 가가지고 이제 소천했던 얘기도 돌아가져 왔단 말이에요. 그래 와가지고 밥 먹고서 이제 불나게 갔는데 어저께가 내비까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좋으면 안 그런데 중앙선을 침범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차가. 택시가 오다가 둘이서 이렇게 이제 나무 이렇게 뭡니까 기둥 두고서 택시는 오고 나는 지나가고 받을 뻔했어요, 그냥. 뒤에 우리 거시기님하고 강자 권사님하고 다 탔는데 이거 사고 나서 완전 그냥 아찔하더라고요, 그냥. 다행히 택시가 딱 서가지고
나한테 막 뭐래. 아이고 죄송하다고. 일방통행인데 물로 가버리고 그러다가. 전 못 봤어 진짜로. 가다 보니까 뭐 낌새가 이상해. 오더니 계속 택시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같이 섰지요. 선대 보니까 차가 줄줄줄 막 와. 얼렁 뒤로 뺏겨가 버리게 길이 완전히 없어요. 그래 저쪽 돌아가지고 가서 갔다 왔는데 길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 구르동가 헤맸어요 완전히. 왜 구르동까지 갔냐. 일로 갔는데. 그래가지고 헤매다닌다. 내 마음속에 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차를 돌려가지고 왔거든. 돌려가지고 헤맸어요 또. 어제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 제가 처음에 그렇게 길을 잘 안 헤매는데 옛날에 한번 저쪽에 설악산에 가면 잼버리 했던 데 있어요. 잼버리 야영장. 2시간 동안 헤맸어요 거기서요. 저녁에 헤맸는데 속쪽이 간단하거든. 그 산이. 이리 가도 길이 안 나고 저리 가도 길이 나고. 야, 내중에 한 2시간 동안 헤매니까 컴컴해졌어요. 하늘이. 앉아가지고 죽겠구나 싶더라고. 못 찾으니까 하나님 길을 못 찾겠어요. 눈 뜨고 내리니까 5분 만에 다 길 찾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야,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참 제가 그때 느낀 것은요. 2시간 동안 산속에 헤매는데 냉중에는 제 등허리에 식은땀이 흘리더라니까. 아니,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 헌할 때 올라가지고 그때 산보한다고 이제 산에 뭐 이렇게 건다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길을 못 찾아서 이쪽에 한번 내려가 봐요. 내려갔는데 그 길이고 그게 완전 미로라.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헤매다가 큰일 나더라고요. 근데 날이 어둑어둑해요. 이거 난리가 나서 산속에서 완전히. 그래 이제 할 것이 없잖아요. 앉아가 쭈그리 앉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가야 되는데 2시간 동안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이 보이더라고. 아무튼 내려가죠. 내려갔는데 바로 거기요. 야, 2시간 헤맸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그런데 왜 2시간 동안 내가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냐고. 여기로 가면 될 것 같아. 막 가. 또 아니요. 돌아가서 또 이 옆으로 가. 또 아니요. 2시간 동안 내 멋대로 해봤더니 내가 하나님 되니까 안 되더라고. 근데 딱 자리에 내어서 하나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5분 만에 딱 그냥 길 열어버리라. 제가 그랬어요. 잘하지. 이게 기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요. 제가 2개를 이렇게 심어놨죠. 2개를. 이분은 내게 꼭 하셔야 할 의미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축구가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네? 아버지 때문에 왔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응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주셔야 돼요. 나를 인도하셔야 되고 나를 사랑하셔야 되고 내게 역사하셔야 되고 내게 축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할 의무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권리냐? 나는 기도하면 돼요. 이 권리입니다. 바로 기도해서 뭘 찾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이 확인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내게 은혜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전부 다 하나님 내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 하나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린아이는 자기 부모에게 어디가 다 물어요. 어린아이는. 근데 커가면서 이제 조금 안다고 그때부터 이제 안 물어봐. 자기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요. 내가 조금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가 3살박이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딱 하고 늘 하나님을 기도한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응답으로 축복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내가 뭔가 자꾸 하려고 해요.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아무리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목회자하고는 달라요. 응? 평신도 목회자하고는 달라요. 왜 그러냐?
저희는 7년 동안은 완전히 성경가지고 씨름한 사람들이요. 아무리 얼빵해도 목회자는 7년 동안 씨름한 사람들이요. 평신도가 성경과 얼마나 보겠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신학교 가기 전에 적어도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다 교사 사명자라고 얘기해요. 어느 정도냐? 새벽기도 거의 안 빠져요. 철야기도 거의 안 빠지고 뭔 일에도 가장 앞서 나가던 사람 보고 다 사명자라고 다 신학교 가라 그래요. 그때 그걸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런데 진짜 신학교 할 때 기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그게 많이 하는 것이 많이 하는 게 아니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 정도면 내가 됐다라고 딱 교만이 딱 들어가요. 뭔가 다 한 것 같거든. 안 그렇더라고. 제가요, 평신도 때 예수를 처음 믿고 일주일 만에 지금 신구약을 완독을 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냐? 그때 뭔 일이 있어가지고 금식하면서 완독을 해버렸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혼자서 백독을 했어요. 딱 앞에부터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왜 그랬냐?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내 인생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구원받았냐, 그럼 내 천국 들어갈 것이냐, 이 의문이 생겨가지고 계속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복음 받으니까 답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그거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는 건데 이 답이 안 나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제가 2시간 동안 헤매고 다니고 계속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끝아니요.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가장 우리가 신경을 쓰고 초점 맞춰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배. 어떻게 내가 예배에 내 초점 맞출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 생각만 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다니까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냐 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냐, 최고의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이겁니다. 너무 간단해요. 이 기도요. 승패는 사실 여기서 나와요. 승패는 정말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에게 되면 쭉 본다면 다른 데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 속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축복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께 함께 우리가 통성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